오늘 우리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독일의 문호인 게테가 첫 단추를 잘 껴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새해 여러분들이 아마 새해를 그냥 시작하지 않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작할 줄 압니다. 기대가 있을 거예요, 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 있으시죠? 성경은 그 기대를 가리켜서 믿음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거든요.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는 게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는 만큼 이게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시겠다, 기적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삶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데요. 이 벳세다 광야에서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정말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여기 5,0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하고 아이를 빼고 5,000명이니까 아마 대략 이 부분을 한 2만 명으로 이렇게 봅니다. 2만 명이 광야에서요,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어린아이가 먹을 한 끼의 식사 분량이에요. 이걸 가지고 약 2만 명이나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새해를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뭘 들으셨을까요? 앞부분이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의 목배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신약 시대를 연 선지자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목배였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지금 피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빈들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런데 빈들이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벳세다 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벳세다 광야. 이 벳세다 광야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광야는요, 풀 한 폭이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돌만 있어요. 그냥 제가 가봤잖아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전부 돌로 이루어졌어요. 이 광야가. 그냥 정말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런대로 주님 사람들을 피해서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주님도 마음이 아프셨을 거잖아요.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길을 미리 예비한 선지자잖아요. 예수를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선지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어린 양이라고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알아봤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오실 길을 미리 예배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친 소리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회개하면 너희가 천국을 얻는다. 최초로 천국을 외쳤고 최초로 예수를 증거했고 했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아마 마음이 굉장히 몹시 허탈하시고 안 좋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피해서 빈들 베세다 광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무리가 따라와요. 이렇게 수많은 무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을 먹였으니까 여기 대략 한 2만 명이 되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와요. 여러분, 빈들에 뭐가 있다고? 누구 때문에 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빈들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여러분, 빈들의 희망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금년 한 해가 살아가는 이 금년 한 해도 우리 이제 여전히 인생 광야길을 또 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니까 인생 광야다 이렇게 말. 광야는 여러분 험난하기 짝이 없어요.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요. 고난을 만나요.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일을 만나요. 이 광야에 예수님만 있으면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희망이에요.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또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가는 인생 길이 광야가 될지라도 거기 예수님 계시면 돼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도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이곳은 빈들이요 그랬거든요. 빈들, 베세다 광야, 광야의 광야. 여러분, 이 빈들 광야는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서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 기적을 행하는 장소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장소라고. 예. 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시간이 어느 때입니까? 이게 시간도 15절에 보니까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예. 때도 이미 시간적으로도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장소적으로도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왜? 때가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건적으로도, 조건 보세요. 네. 이 17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조건적으로 보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을 먹여요. 그래서 조건적으로 봐도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장소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상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조건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사람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빈들은,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광야를 꼭 만나게 되는데, 그럼 이때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그 장소가 어디냐, 그 시간이 어디냐, 그 조건이 어디냐, 그때 거기가 광야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처럼 장소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조건적으로도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다 하셔요. 여러분, 이 빈들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빈들에서 우리 예수님을 하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빈들이 누가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희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막 만나요. 만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놓쳐요, 우리가요. 우리가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애굽 땅에서부터 홍해를 가르시고 저들을 광야 40년을 이끌어 가시는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40년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베푸셨어요. 할렐루야. 초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광야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할 수 있어요? 먹을 걸 얻을 수 있어요. 마실 물을 얻을 수 있어요. 사막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셔요. 저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정말 저들이 이제 목말라 죽게 됐다고 외칠 때, 저들이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셔요. 여러분, 근데도 저들은 자기들에게 시시때때로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장소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꼭 보여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희망이다 하고 말씀하는데도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희망이신 하나님과 자기들과 함께하는데도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어딜 가든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리가 절망해요? 왜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고 왜 우리가 한숨 쉬고 왜 우리가 낙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내내 저들은 내내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생활했어요. 하나님은 저들을 떠나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반드시 역사하셔서 어려운 상황을 기적으로 바꿔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저들은 수없이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까맣게 잊었어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잘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여러분 눈을 떼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요, 살아가는 인생 길은 광야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정말 때로는 넘어져서 포기하고 싶고 이런 상황을 만나요.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희망이십니다. 희망을 옆에 두고도 희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면 되겠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요셉을 보시자고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잖아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야곱이 다른 아들보다도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해입혀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요셉에게만 해입혀서 다른 형제들과 차별두려고. 그러니까 형들이 이걸 보고 미워해서 시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존엄만 사랑한다. 우리는 별볼 일 없다. 그래서 시기해서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형들이. 여러분, 당시에 노예로 팔린다고 하는 건요,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 그건 상품이에요. 주인이 그냥 목을 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돈을 얼마 주고 팔면 팔리는 거예요. 그 노예로 팔리는 순간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인격이 없어요. 그냥 상품이에요, 그야말로.
그러면 인생 끝난 거잖아요. 그런 상황과 그런 조건이 요셉에게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가서 보면 요셉이 절망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오히려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는 열정적으로 자기가 있는 그 상황,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요. 노예를 보디발이라고 한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이 이 노예를 사고 보니까 이놈은 이상한 놈이에요. 특별한 놈이에요. 이놈은. 다른 노예들과 달라. 다른 노예들은 노예로 팔려오는 순간 피동적이 돼서 주인 눈치나 보고 그리고 그냥 이제 진짜 수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놈 보니까 능동적이고 막 지할 일을 찾아서 하고 적극적이고 달라요. 그게 보디발의 눈에 띄잖아요.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보디발이 그를 자기 가정 총무로 삼아요. 노예를. 여러분, 애굽의 군대 장관이면 상당한 권력을 가진 자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노예 중에서 뽑아서 가정 총무를 삼는다. 자기 가정 집안 모든 걸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얼마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거야. 이거 뭘 말해요?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막장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도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그냥 낙심할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이 희망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 이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시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난관에 부닥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 꼭 기억하세요. 상황,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새해 첫주 예배를 드리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께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축복의 선포를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선포가 고백이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고백하는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고 했어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귀에다 대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 지금 들으시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도 금년에는 하나님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요셉이 더 억울한 일을 당하죠. 노예로 팔려간 것도 부족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준수하고 아름다웠다라고 그랬대요. 요셉이 잘생겼어요. 잘생긴 걸 보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동침하자고. 근데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동침하자고 하는 걸 뿌리치다가 겉옷을 잡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불고 늘어집니다. 같이 동침하자고. 그랬을 때 도망치느라고 겉옷을 보디발의 아내 손에 맡기고 그냥 빠져나오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분함으로 자기 남편 보디발이 오니까 당신이 저 사온 히브리 노예, 저 노예가 오늘 나를 걷간하려고 나한테 들어왔다. 이게 이 옷이 히브리 저 노예 옷이 이게 증거다. 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왕에게 범죄한 자들만 갇히는 감옥에 갇혀요. 이건 죽어서 나오는 감옥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정말 더 절망적인 나라로 떨어진 거예요. 죽어서나 나오는데 이 감옥 여기까지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역전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돼요. 베세다 광야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할 수 없는 곳인데 예수님 계시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통째로 내주셨습니다. 자기 살과 피를, 자기 살을 다 찢기시고 자기 피를 다 쏟아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꼭 붙드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들이 희망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는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하나님 저들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될 게 뭐냐. 어떤 상황에도 절대 희망,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가실 나의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은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희망이신 예수님께 찾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가장 놀라운 희망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서도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꼭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셨으니 기대하십시오. 금년에 정말 나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실 것인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기대하고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요. 아무런 기적도 바라지 않고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정말 금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베세다 광야에서 행한 기적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한 기적도 나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것이다. 믿으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거보다 더한 기적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만나서 죄산 받은 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죄산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거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천국 가게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 아멘? 이거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 가게 됐으니 이거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미 최고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못한 기적을 우리가 왜 안 바랍니까? 바라야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 힘든 상황이 놓이면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줄 알고 하나님의 희망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도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그 상황에 끌려다니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면 나를 지옥에서 건져서 저 천국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기적을 내가 체험했는데 그럼 이 놀라운 기적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에게 없는데 이 기적을 체험한 내가 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그 기적을 왜 안 바랍니까? 바라야지. 바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기대하는 것만큼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2020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이 첫 주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금년에 주님은 다른 사람 몰라도 나에게는 정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에 이 기적을 주실 것이다. 내 직장에 이 기적을 주실 것이다. 내 사업장에 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내가 나가는 그 앞길에 주님은 내가 상상치 못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고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게 그 사람 믿음이 돼서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요, 겨우, 사람은요, 어떻게 하다 보면 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이 한 건요, 겨우 해요, 겨우. 해도.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은요, 겨우가 아니에요. 여기 오병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러면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약 2만 명인데, 2만 명을 이거 먹이시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 한 끼 식사 양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2만 명을 먹인다?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2만 명을 먹이고도 어떻게 되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요, 겨우 하는 게 아니에요. 풍성해요. 차고도 넘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하면 불가능하고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차고도 넘쳐요. 12바구니 차고 넘치게 거둬요. 다 배불리 먹고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보세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고요, 너희가 먹을 걸 전달해 주래요. 희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제자들 보고 너희가 이걸 전달하래요. 여러분, 여기 제자들 보고 주님께서 하신, 네가 희망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희망의 전달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2026년의 새해에도. 그러나 우리 주변에 여러분, 희망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엉뚱한 데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낙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어려움 만나서 거기서 부딪혀서 정말 괴로워하고,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희망이 있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만 희망이 예수님 나만 붙들고 나만 가지고 있으니 됐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너희의 희망의 통로가 되라. 네가 희망의 전달자가 되라 하시잖아.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 금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진짜 희망이신 예수님을 몰라서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환경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그런 분들에게 희망이 있다, 희망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 희망은 예수잖아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 금년 우리가 2020년 첫 주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 희망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눈을 떼지 말고 나가시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희망을 알지 못해서 돈이 희망인 줄 알고 돈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권력이 희망인 줄 알고 권력의 줄을 잘못 썼다가 망해서 신음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은 없어요. 그런 건 희망이 아니에요. 희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희망을 전달해 주려고. 예수님이 희망이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희망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희망의 전달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비슷한 광야의 기적,
이 기적보다 더한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기적을 베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적을 행하시는 희망이신 예수님 우리가 꼭 붙들고 금년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변을 보면 정말 희망을 못 만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달하자고요. 여러분 희망의 통로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자기 희망 자기를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희망의 통로가 되시길 원하신다. 희망의 통로가 낙심하고 좌절하면 되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지나온 발자취를 보면요. 정말 희망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도 이걸 모르고 너무 힘들 때, 목회가 힘들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참 많았어요. 저도. 미련해서, 몰라서.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 희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꼭 붙들고 정말 좌절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그분을 인정해드리면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희망이신 예수님을 정말 가장 가까이 두고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놓쳤던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요. 그 예수님 꼭 희망이신 예수님을 꼭 붙드시고 나만 이 희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희망이신 예수님을 몰라서 고통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달하는 전달자,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